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한없이 늘어지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 사건의 일반적인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자기 병을 치유받고자 주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셔서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모든 병의 근원이 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병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에 있다는 것을 크게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깨달을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가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좀 더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시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사죄를 베푸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인데 제가 사람으로서 어찌 스스로 사죄를 베푼다는 말이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걸 사람이 베풀더라도 신성모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모세의 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사죄를 베푼다면 그것은 정당한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 율법의 모든 절차를 생략해버린 채 베드로의 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중풍병자를 향해 어린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사죄를 선언하시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서기관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언하신 이 내용은 당장 겉으로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즉시 효과를 나타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 말씀의 권위도 함께 추락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신빙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아마도 이 장면에서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로써 밝혀진 게 뭐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사람의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 그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그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똑같이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주님의 권위, 치유하는 권위, 또 죄를 사하는 권위, 그게 다 똑같은 말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이 그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Son of Man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건 그러지? 네. 고등학교 영어 한다니까 알겠지?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딸도 있지만 딸이나 아들이나 다 싸잡아서 그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면 서기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거 맞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신데요, 사람 그 이상이신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참 사람이시지만 사람 그 이상이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사람 그 이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고 그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단어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어디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그러셨어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과 땅에서라는 말을 딱 붙여서 사용하셔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려면 그 경우는 딱 하나의 케이스만 있죠.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들만. 땅에서 사람으로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 유다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특별한 말이 되죠?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시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특별한 의미인데 이 경우가 성립되려면,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려면, 이게 성립되려면 딱 이 경우도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땅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땅에서 숨 쉬시고, 땅에서 먹고 마시시고, 땅에서 주무시고, 땅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건 겉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시죠. 그런데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분은 비록 사람의 아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분에게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얼핏 보면 가당치도 않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요) 14절까지 같이 한번 오후 시간이니까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밤 이상 중에 본 계시인데요, 이 계시는 인류 역사의 특별한 시기에 발생하게 될 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 시기에 발생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때 본 이 이상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 인류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움직임이, 교회의 활동과 그 움직임이 주로 어디에서만 포착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만 포착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가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의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 안에서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이 되면 그때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주일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서양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이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다니엘이 본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세요. 그것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바로 그분이 다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는, 왔다가 다시 하늘 구름, 그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는 그 강림과 승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인류의 역사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시는 용어인 인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말을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 틀림없이 이분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 하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 그 이상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답을 맞히면 목사님이 한턱 낼게요. 어디서 이분은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나 사람 그 이상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금방 쉬워요 답이. 예. 뭐예요? 8장? 땡. 거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린이 한번 맞춰봐요. 아, 이분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범한 일이에요. 그죠? 예린이한테 한턱 써야 되겠는데. 그런데 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분이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의 앞으로 또 인도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분은 분명히 인자 같은 분이셔도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하죠? 시편 104편에 그 이야기를 해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성경의 묵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배경에서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 따르면 그분이 오시는데 인자 같은 이, 곧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또 왔다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셔요. 승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고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승천하여 하늘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승천, 이 두 사건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어서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일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승천, 이 두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죄의 권세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사죄의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각 족속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시편 110편이나 또 시편의 다른 말씀들을 참고해서 보면 주님께는 원수가 분명히 있죠. 시편 2편도 보면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다 진압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이러한 영원한 권세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분을 통해서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전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신 분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고 사죄의 권세를 증명하셨는데 주님의 이 모든 행동과 말씀은 다 성경적인 뒤 배경을 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중풍병자가 오니까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 있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 죄 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들어서 조목조목 말씀하셔요.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고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과연 사죄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일로 이 사건의 모든 교훈이 다 끝나버린 겁니까? 우리 인생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 있고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셨구나. 이것만 아는 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요구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자기에게 질병을 치유받고자 나온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메고 온 그 친구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들도 같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사죄의 선언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공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강설의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과 관련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셨다면 이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버릴 목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대사면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 하는 것을 선언하셔요. 공적으로.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해방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루는 대사면의 시대가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을 선언해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대사면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33장 뒤로 한두 페이지 넘어가서 3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대하여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뒤로 50장으로 넘어가 보죠.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자, 건우 여기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50장 20절 에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예, 잘 읽었어요. 자, 이번에는 예린이 정신 차리고 있죠.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이사야 40장 1절 2절. 예, 잘 읽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는 대사면의 시대가 올 것을 이처럼 예고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중풍병자 개인의 사죄를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사면의 시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들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 선언과 함께 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단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문제에 의해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삼아서
더 큰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셔요. 다니엘의 예언을 들어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와 비참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다가는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다는 왕의 지엄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죄를 요청하는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대사면을 시대가 드디어 온 것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선언해 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죄 선언은 이스라엘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대사면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따르는 새 시대예요. 그러니 이게 마치 무엇과 같죠? 포로 때는 슬퍼 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을 읽어보세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대사면이 자기 백성에게 선언됩니다. 너희들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주님께서 외치셔요. 그러니 이때는 어떤 것과 같죠? 마치 혼인집 신랑이 집에 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읽어보면 주님이 세리, 레위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셔요. 그리고 혼인집 신랑이 금식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신성모독이라고 까버려요. 그들은 마침내 바로 이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마침내 몰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혼인집 신랑 논쟁, 금식 논쟁에서 그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니까 금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한 번쯤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식 논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인집 신랑으로 와 계셔요. 새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 이때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신랑과 함께 이때는 즐거워할 때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그렇죠?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갈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갔겠어요. 와, 정말 이런 기적이 우리 생애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새 시대가 아직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그 일이 아직은 남아있는 새 시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새로운 시대는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방식으로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사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시대가 주님의 사죄 선언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사면의 시대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총성은 이미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 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사 화목제물이 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사면을 그리스도의 백성 모두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일찍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예고라도 하듯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사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대중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죠?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결론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면서 예수님을 향해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돌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과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에레미야가 예고했죠? 에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니까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죠?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요. 특별히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 뒤에 신랑이 와서 지금은 기뻐할 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신부와 그 친구들이 기뻐할 때입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자이신 주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백성을 죄와 포로됨으로부터 회복하시는 다니엘이 지시하였던 종말론적 인자이십니다. 이 종말론적 인자, 이분은 오직 세상 끝에 오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말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이 이걸 흉내낸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그 인자이셔요.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The Son of Man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The Son of Man, 다니엘이 예고했던 바로 그 인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죄사함을 통한 회복의 때가 지금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회복을 위한 인자는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결국 대속물로 주실 그 인자와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 자신을 과거 선지자 다니엘이 예고했던 그 인자로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체 인류 앞에 대사면의 시대가 온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러한 대사면의 새 시대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온 유대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상의 신전으로 넘쳐나는 그리스 아테네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늘 이 말씀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말 가슴이 그냥 울컥해져야 돼요. 와,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구나. 선지자들이 왜 그리스 아테네, 그러면 정말 이 터키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 거기에 딱 서서 이 말씀을 딱 선언하잖아요.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천당에 갑니다, 이렇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대사면의 시대가 유대 땅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열리게 된 것을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거룩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딱 이렇게 갈라버려요.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는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시대, 이 둘로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생애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확실히 갈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지금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해서 종말을 고합니다. 이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의 신전으로 넘쳐나는 그 도시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가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밝히 드러났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알지 못하던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알고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때다, 이겁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고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전한 사도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배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돌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 얼굴이 돌변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살과 피를 한 점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이 돌변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해 버리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배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금식 논제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기도드리시죠.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큰 일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를 일컬어 만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며 그분께 무릎 꿇어 경배를 드렸고 이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전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자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고 이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부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이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하여 주신 뜻을 따라 우리의 지식만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이 그리스도만을 붙여차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교회도 저희가 이곳에서 더욱 힘있게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